새노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복되다 성별해 주시고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올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공한 성자와 성령 성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입니다. 그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모인 자들로 주의 성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은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존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음에도 아직도 우리 입술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범죄한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은 몸의 행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거룩한 은혜가 이 땅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공일로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 안에 변화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나팔이 되어지는 우리 한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심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의 막힌 자가 열어지고 묶인 자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허히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경청하며 듣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눠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다. 나아가서 40년간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의 소행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다.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약속의 기업 이스라엘 땅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기간이 4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구원, 견인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화에 이르는 이 4가지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내실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구속해 내셨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이 벌써 40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부리는 종노릇을 지금 하면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어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바로에게는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이것을 큰 권능이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의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이런 구원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재앙을 통해서 강팍해지면 질수록 더 큰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낼 때에 바로 밑에서 술사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로다, 하나님의 큰 권능, 막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마치 값싼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이런 희생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피 흘리게 하시는, 죽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구속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이마에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러내리시고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묵상할 때에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그동안 죄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이건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도 그 중국의 안창호 의사께서 갇히셨던 그 옥에 가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그곳에 다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목을 걸어가지고 갑자기 마루가 꺼지면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 그 목이 매달려서 죽는 이 고통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도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이 절정은 바로 다 이루었다, 다 계산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 이제 죄값을 갚을 필요 없다. 내가 다 갚아줬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일평생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갚을 수 없다. 이것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주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 탕감해 주시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탈북한 형제들을 그들이 탈북해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의 그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 한 분을 탈북을 시켜가지고 또 그분들을 한국에까지 모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한 사람을 이북에서 이 남한 땅으로 탈북을 시킨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를 죄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의미는 애굽의 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은 하피라는 신이 나일강 물을 풍요롭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들을 생명 가운데 복을 주고 있다. 바로 강물 자체가 하피라는 신입니다. 그 강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기는 신을 지금 공격한 겁니다. 지팡이로 물을 때리니까 나일강 물이 다 피로 흘린 거예요. 그들의 신 하피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화되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에덴에서부터 네 근원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온 세상에 지금 버립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에브라데. 그래서 그 강변에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마지막 세상이 다 이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도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강 좌우에 수목이 우거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물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것을 마치 하피라는 우상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애국의 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격하십니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케트라는 개구리도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즉 나일 강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의 그 보좌에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이에요. 마치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소가 신입니다. 그래서 고스포스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소가 도로에 있으면 서야 돼요. 왜? 신께서 앉아 계십니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사니까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밖으로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바르바 사는 공중에서도 깨물깨물 돌고 다 깨물깨물하는. 지금 이것은 그들의 신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물속에 살아야 될 것과 물 밖에 살아야 될 것을 다 창조 때 구별해 놓으셨나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신과 같이 여기는 나일 강물 속에 사는 개구리니까 다 신이다 이러면서 그 개구리가 낳는 알이 아주 엄청난 다산이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막 수천, 수만 개를 낳는. 그래서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재앙만 본다 할지라도 요술사들이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바라란 흙, 먼지, 우리가 인간이 창조될 때도 그 흙, 먼지를 이것을 티끌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 티끌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 속에 지금 날려가니까 그게 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자체는 거기서 과목이 나고 그 땅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땅인데 그것이 도리어 고통을 주는. 그리고 요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들의 입으로. 파리지향에서부터서는 이스라엘과 애국 땅에 쫙 구분이 일어나요. 애국 땅에는 지금 애국 사람들에게는 파리가 막 때로 다니면서 음식을 다 부패하게 만들어. 전부 부패하게 만들어. 병원들을 옮기고. 근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권능이지. 악창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동물에게 지금 다 악창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그 황소 자체를 아피스라 그래서 신으로 여겼는데 황소에게도 막
악창이 나니까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동물은 다 교통수단이고 또 일하는 도구입니다. 그런 교통수단과 도구들이 다 지금 벌렁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큰 권, 마지막 재앙 앞에 흑암재앙만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광명이 빛나고 있는데 히브리 백성이 사는 백성이 아닌 애국 백성이 사는 곳은 깜깜합니다. 이것은 곧 태양을 그들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태양, 라라고 여기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게 지금 그들에게 재앙을 줍니다. 태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깜한 거. 그래서 이 땅에 빛을 주셔서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 라가 태양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무력화시킵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공격, 그래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사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돼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가보면은 손 없는 날, 그날을 우리가 택일로 해가지고 이사도 해야 되고 장가 가고 시집 갈 때도 또 사주 궁합 보는 데 가서 또 택일을 해야 돼요. 자유롭지 못해.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어떻게든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우상을 삽니다. 제가 봉에 살 때 결혼하기 전에 자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취하고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래요. 총각 방빼. 왜 제가 방을 뺍니까? 제가 들어온 이후로 두려워서 못 살겠다. 제가 지금 그 옆방에 산 이후로 날마다 막 가슴이 뛰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왜 두렵습니까? 저는 아주머니를 위해서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안방에 가서 그 안방 안에 가면 다락이 있잖아요. 그 다락문을 쫙 열어줘요. 세상에 거기다가 불상을 넣고 또 거기 물을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이걸 하고 매일 이걸 하고. 그런데 옆방에 예수 믿는 총각이 들어와서 하니까 이게 노했는지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이건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없애냐 이 말이에요. 저거 없애면 3대가 벌을 받는데 어떻게 없애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없애드릴 테니까. 진짜로 제가 다 없앨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럼요. 다 없앨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서 다 없애요. 다 없애요. 그래도 내가 멀쩡하니까 그분은 생각하기를 이걸 없애면 분명히 제가 재앙을 받아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분이 그 다음날 저를 불러서 그래요.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부적을 써가지고 팬티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복 속에다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날이 어떤 날이든 다 좋은 날이, 다 좋은 날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니까. 또 다른 신을 우리는 그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가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이번에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까지 북한 접경 도시를 약 800km를 버스로 이동하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특별히 백두산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갈 때 첫날부터 비가 왔어요. 백두산에 올라갈 때는 그날 한국에도 비바람이 불었고 중국에도 막 비바람이 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백두산에 지금 2,700m를 올라갔는데 가보니까는 비바람이 세게 부는지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백두산 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깜깜한데. 그런데 올라가서 그곳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쫙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쫙 열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해. 왜? 그 깜깜한 것을 다 바람으로 여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안개로 가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으로 그걸 열어보십시오. 또 남쪽에서 백두산을 보는 곳에 가서 올라갈 때 날씨가 화창해서 야, 오늘은 다 볼 수 있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가보니까는 안개가 꽉 차 있어. 가슴 철렁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한 200m 걸어가는 시간에 쫙 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참 동안을 다 바라보면서 그 천지에 구름이 와서 다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그걸 다 보고 돌아서 나오는데 또 안개가 딱 덮어버리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줄 것처럼 여겨지면 그건 사람이 만든 돌이나 사람이 만든 나무에 불과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지금 모세를 지금 애굽에 보내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사는 사실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덮어줄 대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다 번번이 어겨버려요. 뭐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뭐 모든 그 제스처를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약속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약속은 신실하지 못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430년 만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에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면서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